자, 찾으셨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어떤 그림인가요? 누구의 그림일까요? 자,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씨 뿌리는 그런 사람의 그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구의 그림이냐면은 고흐의 그림이에요. 씨 뿌리는 농부의 그림이에요. 똑같이 한 젊은이가 씨를 뿌리는 그림인데, 이 밀레나 고흐가 씨 뿌리는 그런 이 사람을 두고 이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넓은 들판이 보이죠? 넓은 들판에 이 그 한 젊은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정말 저가 이 뭔가 생동감을 얻어요.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몸에는 어떻습니까? 이 몸을 한번 보세요. 몸이 얼마나 이 생기가 충만해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는 막 희망이 가득 차 있잖아요. 팔다리를 보세요. 아주 씩씩한 기운이 넘쳐오르고, 예, 아주 단순하면서도요, 정말 이 뜻깊은 그런 이 그림인데, 이 씨 뿌리는 한 젊은이가 씨를 뿌리면서 얼마나 씩씩하고 늠름하고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고 하는지, 보통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정말 귀찮을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요, 귀찮아서 일 안 해요. 요즘에 이제 뭐 힘든 일들, 뭐 막노동, 노가다 이런 데는 젊은이들이 안 가요. 보통 이제 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의 근로자들이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전부 지식층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대학교도 졸업을 안 하잖아요. 4학년이 돼서 이제 계속 그냥 이제 휴학을 내놓고 그냥 대학생이다, 아직도 대학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그런 이 생각을 갖고 살게 되어 버렸는데, 이 젊은이를 보면요, 너무나 이 씨앗을 뿌리는데 농부로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이 그림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이 옥상에다가 텃밭을 좀 몇 개를 가꾸고 있는데, 저는 그 채소를 가꿀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씨를 뿌리지는 않지만은 그 씨 뿌린 걸 종자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종을 심으면서, 그리고 그걸 자라고 물 주고 그렇게 가꾸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요. 내 생각의 씨, 내 말의 씨, 내 행동의 씨,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정말 심고 가꾸고, 그리고 또 물 주면서 그 정성으로 가꾼다는 마음에 제 자신을 늘 그렇게 가꿔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풀을 뽑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하면서, 이 농사의 좀 법칙이지만은, 근데 그 농부의 심정으로 채소들을 이렇게 가꾸면서,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재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농사 질 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농사 많이 지었어요. 우리 집에 그 논이 뭐열 23마지 그리고 밭이 18마지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 소도 한 10마리, 돼지도 뭐 한 20마리, 얼마나 많이 저기 지었는지, 정말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맡아진 분량을 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제가 가가지고 일을 해놓고 교회 가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저기 일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농사라면은 진짜 지긋지긋하게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 농사 짓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농사 짓는 것과 같은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통 우리 사람이 어떤 걸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농부라는 거죠. 농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가꾸며, 이게 농부잖아요. 이게 이런 농사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농사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농사 지어야 돼요. 어떤 농사 지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식의 농사, 믿음의 농사, 신앙의 농사, 교회 농사, 이거 짓고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두시고 거기에다가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에다가 두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농사 지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경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는 반드시 시기가 있어요. 씨앗은 봄에 뿌려야 되잖아요. 추운 겨울에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자라지 못해요. 얼어 죽죠.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뿌려보세요.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씨는 봄에 밭을 갈고 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교회와 우리 모든 그런 이 신앙,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서 그리고 그걸 잘 가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밭을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생명의 씨앗도 뿌리고 진리의 씨앗도 뿌리고 충성의 씨앗도 뿌리고 겸손의 씨앗도 뿌리고 신앙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 앞에 농사 잘 지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농사, 1년의 농사, 내 인생의 농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지으셔야 돼요. 농부를 보세요. 농부를 보면은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해야 되고 또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1년을 봐요. 1년에 추수할 때까지 그걸 보면서 그 농부가 그것들을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내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면서 농부의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농사 짓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농사도 짓고 모든 그런 삶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다.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그건 내가 많이 뿌리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심었느냐, 많이 심었느냐, 아니면 적게 심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2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쫙 기다려요. 근데 1층에서 한참 기다려요.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기다리는지 이 우라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엄마가 애기를 뭐 이렇게 하고 뭐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막 열받았어요. 그러다 이분이 내려가면서 층층마다 다 눌러버렸어요. 27층부터. 하도 열받아가지고 27층부터 26층 전부 1층까지 다 눌렀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1층에 딱 문 열고 나갔어요. 차를 타려고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 보니까 자동차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키를 가지러 다시 올라갔는데 한 층 한 층마다 다 거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과 역사는요, 인과율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심는 겁니다. 벼를 심었으면 벼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대가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양대로 거둬요. 양. 시기에 따라서 양이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언제 심었느냐, 심게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농사의 법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심고 거두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악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고 저렇게 행복하고 좀 떳떳하게 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악이 득세하고 선이 불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신 것은 사필 규정이에요.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일은 옳은 걸로 돌아가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순리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되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순리대로 살고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고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없었다면은 그냥 열심히 그냥 악한 짓 하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살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고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인간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뭐든지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으셔서 그냥 너는 이제 평생 먹고 살아. 너 영생을 즐기고 살아. 내가 너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 뭐든지 그냥 다 마음껏 누리고 살아. 라고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게 하시고 또한 생명나무도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기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진짜 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지금 거두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심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거두게 하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자연 만물이 어떻습니까? 자연 만물이 돌아가죠. 역사가 순환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도 심고 거두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심고 거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죠. 이게 참 평범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이걸 심었구나. 이걸 심으면 내가 이걸 거두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 내 자식 모든 걸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이든 국가이든 가정이든 흥망성쇠 기름 화복은요,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뿌린 씨가 내 존재를 결정하고 내 운명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뿌렸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뭐 우연이라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어떻게 만들어 가요? 농부로서 심고 거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열매를 얻고 좋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심고 매일매일 아마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든지 아니면 축복을 심든지 아무튼 뭐든지 무언가를 심고 살아갈 거예요. 불평을 심기도 하고 또 저주를 심기도 하고 그렇게 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는 거예요. 내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달라져요. 똑같이 씨앗을 뿌려도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고 또는 어떻게 거둘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중요한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진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무엇을 거두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또 심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냥 내가 심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거름 주고 물 줘서 다 자라게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또 심은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에서 부지런한 농부가 되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되라는 거죠. 농부가.
본문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농부로서 자기의 짐을 지고 부지런히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짐.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맡겨진 분량의 농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농사에 자기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짐, 내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기마다 모든 사람에게마다 준 짐이 있어요. 그 자기에게 짐을 주고 그 짐을 지고 부지런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농사 지으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뭐든지 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농부를 보세요. 농부는요 다 부지런해요. 게을르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짓습니다. 저는 좀 아침잠이 좀 많은데, 이 그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요 농사 잘 못 지어요. 새벽에 나가서 일찍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초저녁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청년부 이제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도 못하는데 찬양 인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기타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타를 치려고 그 기타를 사려고 막노동을 한 적이 있어요. 막노동을. 천호동 그 1호선은 제가 팠습니다. 기둥 제가 팠어요. 천호역. 그 천호역 기둥 전부 그냥 다 제가 팠는데, 그때 막노동을 했는데요. 새벽 4시에 나갔어요. 4시에.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오후 5시 끝나는데,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 3개월 하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진짜.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말씀해 보세요.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두게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되라는 말. 여기서 선이 뭐냐면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어요. 옛말에 부지런히 반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이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복의 반전은 부지런하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반절 복이 받게 돼 있어요. 게으르면 어려워지고 부지런하면은 반절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부지런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뭘 보냐면요, 한국 사람들 너무나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으렀던 민족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지금 게을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 윤석열 이제 그 대통령 시대가 됐잖아요.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을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다시 한번 그냥 부지런함을 주고 성실함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다시 부지런함을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데 참 많이 좀 게을러졌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그 유 목사님 그 부지런함이 어디 갔냐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부지런히 오래 살아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심고 잘 심어서 잘 거두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이 적도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잖아요. 아니, 저는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요. 외국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처지였었어요. 그래서 이 유엔의 원조 기구에서 이 나이지리아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100만 평이 넘는 농업 시험장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곡식 재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김순건 박사가 옥수수를 재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 나이지리아 절대 옥수수 안 된다고. 옥수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김 박사님이 가가지고 밤새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했는지 결국 이 그 옥수수 재배를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기까지도 하고 정말 그 거의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나이지리아를 정말 그 아주 그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그때 그 김순건 박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이 꿈에서까지 그냥 옥수수 재배의 아이디어가 이제 보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그 옥수수 재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그때쯤만 이 김순건 박사가 1980년도니까 젊었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그 젊은 한국인이 그 정말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를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정말 다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대답한 게 그거예요. 부지런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농부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밭을 갈고 부지런히 씨를 심고 부지런히 가꾸고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농부가 되라고 하시면서 부지런한 농부가 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농부는 두 종류의 씨를 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심으면 가라지를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심든 성령을 심든 아마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심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때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너는 인생에서 무슨 열매를 얼마만큼 거뒀느냐. 내가 너에게 씨도 줬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도 줬고 물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근데 너의 인생은 무슨 열매를 얼마만큼 거두고 왔느냐.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이 이제 춘분이잖아요.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다 여러분의 자기 짐을 지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갈구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의 씨앗, 영생을 얻는 씨앗, 그 영생을 얻는 씨앗들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농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지런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농부가 이제 심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기에 심고 거두는 법칙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지만은 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지만은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을 때 뭐든지 심었을 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뭐 어떤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심었든지 간에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거둘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살아서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으면 거둔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뭐 여러분이 정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당장에 낫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보냐면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냐, 포기하냐, 포기 안 하냐, 그걸 다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심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다리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포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인내가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의 심정으로 주의 강림이 올 때까지 뭐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농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길이 참는 겁니다. 존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너무 어린애와 같을 때가 있다.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려고 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가꾸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뿌리고 빨리 거두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는 거 우리가 보면은 정말 빨리 거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선교사들을 도울 때 1년 안에 그 선교지가 부흥해가지고 또 다른 선교지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선교지를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빨리 심어서 빨리 거두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해요. 길이 참아야 돼요. 뭐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길이 참고 인내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길이 참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되냐면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죠.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잖아요. 견디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좋은 것을 심으려고 애쓰잖아요. 결국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갑절이나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뿌렸든지 뿌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말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열심히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자, 우리 5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다는 사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때는요 낙심한 때고 포기가 한 때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거두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장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으면서 사셔야 돼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하나님의 때에 거둔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문에 보면은 챙기다라는 말이에요. 챙기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회를 챙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심을 때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챙기라는 거예요. 챙기라. 그래서 착한 일을 만들고 믿음의 기회를 챙기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두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회들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챙기는 사람이에요. 챙기는 사람. 뭐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이 믿음을 챙겨야 돼요. 용서를 하든 사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이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믿음의 일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챙긴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챙긴 것들, 이 기회를 챙긴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로 돌아가게 하세요. 구약시대에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유산으로 재산을 반절이나 줬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유업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기회를 챙긴 야곱에게 돌아가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믿음을 챙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 달라져요. 결국 에서는 자기가 뿌린 그런 불신앙의 열매로 자기 자신의 열매를 거둬요. 근데 야곱은 기회를 붙잡고 그 믿음을 챙겼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 것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되돌아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챙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 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챙겨서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챙겨서 준 것들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봄입니다. 이제 봄인데 여러분 농부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씨를 잘 뿌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농사 잘 지어서 정말 12월 말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령한 농부입니다. 신령한 농부로 사세요. 신령한 농부는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가지 씨를 심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두 가지 씨를 심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씨를 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씨를 심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혈기를 심느나 날마다 분주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도하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정말 믿음으로 챙기고 말씀을 붙잡느니라고 믿음이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씨를 뿌리고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가꾸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심어서 믿음의 기회를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